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또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린 말씀, 미처 못 드린 말씀을 이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러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둘러갔습니다. 둘러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온수리에서요, 길상면 온수리에서 이 초지대교가 있습니다. 초지대교로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저 서울 가려면은 88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름길인데, 하나님께서 저 강화읍으로 해서 강화대교로 둘러서 가거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렇게 둘러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 고집대로 제가 초지대교로 질러서 갈 수가 없잖아요. 연료비도 많이 들고 둘러가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둘러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초지대교 지역에는 사고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막혀서. 그러니까 애초에 둘러가게 한 것이 훨씬 낫지요. 그 초지대교 가서 그럼 가지도 건너가지도 못하는 거 다시 둘러와 다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줄도 대개가 단번에 다 끊을 수가 없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끊어나가는 것과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성경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또 세상 친구도 점점 떨어지고, 따라서 세상 취미도 자꾸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40대, 막 40대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전에는 사업을 했는데요, 무역회사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부도가 나지 않을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때가 되므로 돈에 의지를 하니까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 후에 그냥 세상 친구가 전부 바뀌더라고요.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동력자와 가까워지고 믿은 분들과
가까워지고 또 세상 노래도 제 참 좋아했습니다. 뽕짝도요. 전축도 틀어놓고. 그런데 세상 노래도 듣기 싫어요. 막 머리가 아파요. 찬송가만 부르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곧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합당하게 다스려 주시는 것을 제가 처음 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십자가 지게끔 하게 그 당시부터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처음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한 두 내일이 있듯이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도 둘째 기도인 나라에 임하옵시며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야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우선권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종일 제 마음대로 생활 과정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식의 그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둔 자세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두 차례에 걸쳐서 싸워서 이긴 승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전쟁에 능한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에 침략 때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치러 올라갔더니 큰 승리를 거두어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블레셋 군을 흩어버렸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군의 그 2차 침략 때에도 역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자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업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전기까지 가르쳐 주시되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써 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더니 그의 간섭이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때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멋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뜻,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자 하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하여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도 훨씬 더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도록 만드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획과 노력은 분쇄되고 또한 우리의 허망한 모든 생각과 방자한 행위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생각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그 뜻이 서로 맞물리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되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고 하니 바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과 땅을 비유하면서 시편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천사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그 명령을 이행하는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땅 위에서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완전히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서로 관련지어 연결시켜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쪽 구석에 어떤 것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연구할 경우에 연구가 잘 안 됨으로써 심한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해야만이 그 뜻을 바로 알게 되고 성경을 폭넓게 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만 끄집어내 가지고 연구해 보면은 무슨 뜻인지 내용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후를 연결시켜 분석해 보면은 그 한 부분의 의미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화음이 좀 크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은 즉시로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리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왕이 되시는 그의 나라가 있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기도는 첫째 기도의 성취의 한 방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셋째 기도는 둘째 기도가 성취되는 방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 기도까지는 주로 우리의 영적인 면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11절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어요. 여기에 보는 대로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 후의 양식이 아니고 또는 1년 뒤의 삶을 말하지 않고 오늘 곧 당일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일이나 한 달 후나 1년 후 모든 앞날에 대해서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 바로 장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심코 약속들을 해요. 내일 만납시다. 뭐 1년 후에 만납시다. 또 뭐 예배 드린 후에 만납시다. 등등 이렇게 우리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는 오늘이라고 했지만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앞 길이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간에 허락된 것이지 한치 후, 한치 전,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돼요. 그러니까 겸손히 한 번 해도 겸손, 두 번도 겸손, 세 번도 겸손. 제가 1995년도에 개척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마송을, 이렇게 김포 통진면 마송을 가는데 그때는 비포장지라서 터덜터덜 했어요. 편토 1차선, 1차선 편도 그렇게 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먼지가 나고, 그런데 그때 김포평야 쌀농사에서는 1호입니다. 1번지입니다. 김포평야가 누렇게 일어가지고 9월달에 이야 정말, 그리고 구름이 끼었는데요, 햇빛이 빛에 싹 비치면서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 벼들을 봐라. 여물이 차니까, 알곡이 차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냐.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자연을 통해서 그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내일에 관해서 성경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잠언서 27장 1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자랑도 할 것 없고 반대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염려에 굉장히 길들여져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흔히 이 지구에 석유가 고갈이 될 경우에 우리 인류의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자원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한날 인간적인 그 불신세계의 걱정거리일 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해서 현재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므로서 우리는 오늘 곧 현재가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오늘 지금 쓸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오늘의 양식, 곧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의식주에 있어서도 같이 하신 증거를 오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 같은 분은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경하기를, 여기에 일용할 양식 꼭 밥 한 그릇 먹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집도 자녀도 아내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리적인 면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기를 대부분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또 여러분 지금 뭐지요? 노후 준비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령한 것만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는 대로 일상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돌봐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빵 한 조각이라도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생활의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활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시는 유익은 바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매일매일 강구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맛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는 한꺼번에 무제한적으로 안겨주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한꺼번에 받으면 보관상 곤란한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기 때문에 행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던 사실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달분의 양식을 한꺼번에 내려주셨다면 그들이 한 달 양식을 짊어지고 그 광야를 진행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쓰기에 충분한 매일의 양식을 주셨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많이 부어주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소유가 필요 이상으로 풍부해지면요 산적한 재물로 인해서 담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짓거리 또 하고 나쁜 짓거리 또 할 거예요. 죄 짓는 일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아담의 피가 흐르잖아요. 불순종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는 게 아주 세밀하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아버지신데 무엇을 다 맡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가득하더라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지녔다면 많은 가져도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감추는 방법이나 연구하면서 소일하는 이 정도라면 아예 재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요 방문 열어놓고 자도요 가져갈 거 없으니까 도둑질 해갈 거 없으니까 오히려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카메라도 달고 보안 장치도 하고 불안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감옥생활 같이. 참. 그러니까 수억 대를 두고도 다른 사람이 드러내서 가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잠도 푹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이 가져도 되는 거예요. 옛날 저희 가정도 농사 우리 조부님이 그 마을에 90%가 부동산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구장이라고 하네. 2장을 가지고 구장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 선대부터 벼슬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헛것이더라고요. 다.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는 사람이 있고 자손들이 다 그냥 방탕생활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쓸데없어요. 이 재물이요 날개는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붙는 사람한테는 붙는데 날아가는 사람한테는 또 도망가버려요. 재물이. 자 12절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또 다 됐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까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해 저녁 찬양 예비해 주시는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내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방황하는 영혼들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제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다스려 주시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